3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두릅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런 나누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그런 교차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권면을 드렸었습니다. 교차로 이제 보이시죠? 근데 우리의 삶이 하신 분 계십니까? 네,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그렇게 이제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너는 특별하다라는 맥스 루케이도의 그러한 책의 내용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넘기겠습니다. 주인공 펀치멜로의 별명은 실수라고 이렇게 붙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방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친구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아무 나라 사람들은 펀치멜로에게 벌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어느 순간부터 펀치멜로 자신도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실수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마치 이 세상에 실수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라고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루디아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자신을 만든 그 목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수를 만날 때마다 자신에게 붙어있던 그 벌점 스티커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펀치멜로와 루디아와 목수 이 주인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누군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됐죠?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첫 번째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목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곳 가운데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 가운데 아담을 두시고 그곳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담이 처음으로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와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하와라고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행하고 있는 이 이름 짓는 일은 창세기 2장에서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아담 앞에 그 동물들을 하나하나 불러갖고 오시니까 아담이 얘는 기린이라고 할게요. 얘는 사자라고 할게요. 얘는 무엇이라고 할게요. 그 부르신 그게 지어준 것이 그 부르게 된 이름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도 이름을 짓고 있는데 2장에서 이제 23절에 또 한 번 이름이 지어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3장에서 뭐라고 이름 지었죠? 산자의 언니라면서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그 전에 2장에서는 여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도 이상하게 3장 마지막에 죄를 범하고 난 후에도 이름 짓는 일이 계속 그 가운데에 부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아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아담에게 부여된 이름 짓는 그 능력이 다행히도 선악과를 따먹고 난 죄를 범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 빚으신 가운데에 자신의 형상이 그 가운데에 깃들어 있도록 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죄를 지은 후에 선악과 사건이 있은 후에 인간에게 부여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있는 그 모습은 완벽하게 사라져 버렸을까? 아니면 그것이 남아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묻어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했던 첫 번째 일은 여전히 이름을 짓는 일이라고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그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놀랍지 않으세요? 정령 죽으리라 하였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무언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2장에서 저희가 3장과 2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2장에서도 이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볼까요? 같이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무언가를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그랬고 죄를 짓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3장 21절에 그 위하여라는 표현은 너무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가죽옷의 비유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전함이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따스함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제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나요? 그런 고백을 시편 기자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또 여기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죄인이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하셨던, 그리고 위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위하실 존재는 저희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태초부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 이 가죽옷을 입히는 그런 사건을 이 창세기 3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위아 스페셜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일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저희가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일을 시키실까? 그냥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주어진 것들을 먹게 하시지 라는 그런 풍향이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일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런데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을 찾아가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살펴보니까 에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까지도 그곳 가운데에 두게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이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는 금지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땅을 기경하여서 그 땅 가운데 나는 그 소출을 통하여서 스스로의 필요를 채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삽이 꽂혀져 있는 저 흙을 보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콩쥐팥집 이야기 아십니까? 그 돌짝밭을 갖다가 콩쥐는 열심히 돌을 다 걷어내고 그곳을 풍요로운 밭으로, 이렇게 소출을 내는 밭으로 일궈내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너의 근본된 그 땅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너의 근본된 그 땅을 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원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갈아가려는 땅에서 소출이 나오게 됨을 보면서 자신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황폐함이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땅을 근본으로 해서, 흙을 근본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된 아담과 하와도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보살핌과 누군가의 관심과 누군가의 케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다시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에 땅을 기경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나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또 굉장히 스페셜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We are special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3장 22절과 24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화영검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버전에 다른 버전에 화영검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좀 더 익숙해가지고 그 말씀 적어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였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서 죽게 된 영혼이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게 된다면 그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이 인간들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시기에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지만 혹시나 죄를 가지고 생명나무를 취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전면적으로 그렇게 봉쇄하셨습니다. 누구도 그 길에 이르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제가 아프간에 머물 때에 아프간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대사관저 앞에는 어느 대사관이든지 간에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그런 콘크리트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장 높이 쌓여져 있던 곳은 미국 대사관저였습니다. 아마도 탈레반들이 로켓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의 길은 죄인들에게 절대로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되지 않은 그 길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생명나무의 그 길 가운데에 높이 쌓아진 그 견고한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산 길이 아니라 살 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석에 보니
이렇게 주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친히 화염검을 맞으시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해 봤던 것처럼 그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그렇게 막아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으로서는 그곳 가운데 이를 수 없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에 그 화염검을 맞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곳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우리들을 그 길 가운데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멋져서 예뻐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담겨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그분에게 특별한 존재로서 이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거하기를 거부한다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건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축복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여러분 혼자만 소유하는 그러한 이기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땅끝에서 온 이주민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땅끝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